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20페이지입니다. 오늘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2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건강 허락하시고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 또 이렇게 은혜 속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축복 그리고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 주시어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요한의 침례만 아는 12명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침례를 베품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에베소에 임했던 것이 그래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의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하면서 에베소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베소를 볼 때는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는 것인 것이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믿고 있던 우상을 벗어 던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는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종에 매여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중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의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뭐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그냥 기쁜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 얼굴이 달라 보이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무도 달라 보이고 풀 색깔도 달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넘치게 되어 있고 우리 삶 속에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죄를 미워하라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의 삶에 성령으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자연적으로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부흥부터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가 뭐냐면 귀신이 나가는 것, 영적인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병이 치료되는 것, 육적인 그러한 능력입니다. 이런 일을 벌어지게 될 때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게 됐지요. 그렇게 됐을 때에 재밌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어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본문에 보면 마술하거나 점치는 사람이 바울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서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를 빙자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 들린 사람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내가 이제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덤벼들었던 것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역발산이잖아요. 덤벼들게 되니까 온 몸을 다 벗김 받고 두들겨 맞고 도망쳤다 그랬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귀신이 기가 막히게 진짜와 가짜를 아는 거예요. 그 귀신 앞에 가면은 진짜 가짜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점쟁이 앞에 가면 진짜 가짜가 드러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점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내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는 성신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악신이나 잡신이 절대로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점을 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에요. 보기에는 비슷하게 멀쩡하게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빈 껍질 성도가 아니죠. 신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귀신이 달라드는 거예요. 귀신이 달라듭니다. 오히려 귀신이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현대 교회의 영적 상태와 이와 같다 그래요.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목회자도 수도 없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는 많지를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보면 은과 금은 현대 교회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능력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18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에 있던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 교회에서 안 일어나면 성도들이 방자해진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게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이 섞여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난리를 치게 되는 것이 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들으면 가슴이 떨리는 영적 두려움이 우리 속에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들어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하는 장소가 절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이 가짜 신자들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요, 예수 잘 믿는 척 했던 사람들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능력 앞에 가면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술했던 유대인들이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났던 것이요. 그러면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구하며, 무슨 말인 것이, 진짜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회개로부터 오는 것이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회개가 없다는 것이요, 눈물이 없다 그래요. 교회 오더라도 보면 회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된대요. 이거는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요. 회개 없이 축복이 오고 회개 없이 장사가 잘 되고, 이건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회개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령의 사건 앞에서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점치고 있던 그러한 책들을 모두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집에 있는 이 믿음 생활에 지장을 주는 모든 것들 다 가져와서 불태워버려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믿음 생활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책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헤빗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은 결단하고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에베소는 이 세속적으로 아주 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더러운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게 됐을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에베소가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요. 아무리 썩은 도시, 아무리 구제불능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것이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을 태우고 뒤집어 놓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 그 과테말라의 알모론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야기도 몇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정말 제로래요. 그 동네에 도시가 변해서 98%가 크리스찬이 되는 알모론가, 과테말라에서 4시간 차로 가는 인구 2만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 산악도시, 버려졌는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농사도 되지 않는 땅, 가난하고 술주정뱅이, 사람들에게 살아갈 낙이 없고 찢어지도록 가난했던 그러한 곳, 이 도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거기에 찾아갑니다. 거기 동네는 모두가 마시몽이라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동네였던 것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술주정꾼들이 전부 절배해서 섰고, 그리고 나서 술 먹고 싸우고 이런 일, 살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그 2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그 도시에 교도소가 4개나 있어요. 가득 차고 사람이 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계속 찼다는 거예요. 그래 버려진 완전히 도시였던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됐을 때에 98%가 예수를 믿게 되고 30개 이르는 술집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늘 만원이었던 교도소가 문을 닫아버리고 그 장소가 오히려 주민행사 결혼식장으로 바뀌고 교도소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요. 이렇게 변화됐던 그런 이유가 이 마리아노라는 목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나를 섬기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러면 이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셨던 거예요. 일주일에 3일씩 4일씩 금식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상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했었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사람 몇 사람이 교회로 전도되어 올 때 이 사람들이 동네에 나가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했대요.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또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예배를 중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당 안에서 마술을 했대요. 협박과 생명의 위험, 어느 폭력배들이 단이 와서 이 목사님을 끌고 가서 손을 뒤로 묶고 나서 안면을 막 두들겨 패고 나서 총을 입에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총을 실제적으로 쐈대요. 거기에서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쐈는데 3번이나 쐈는데 딸까닥 떨어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기적적인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폭력배들이 너무 놀라서 그때 도망가고, 그러고 나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나중에 깡패, 두목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됐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보면. 그러면서 복음이 전체 증거되면서 온 도시가 전체다가 믿음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게 되니까 환경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대다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대요. 사계절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비가 잘 안 온대. 그냥 비가 잘 오고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지하수에서 물이 솟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살게 되니까 물이 터지기를 시작했는 것이요. 이 풍부한 샘물을 통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당근이 어디냐면 여기서 난다 그래요. 엄청스럽게 큰 당근, 심는 것들마다 엄청스럽게 커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과거에는 이 곡물을 수확할 때에 한 달의 수확량이 그 전체에서 추록 6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땅이 복을 받게 되니까 50대 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환경을 고치는 기적의 도시가 되는 것이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주위를 바꾸고 우리의 자손들을 바꾸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희망적으로 사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예수 믿는 게 기쁘시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인생 최대 대박이 예수 믿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벽에 제단을 쌓고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 두는 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때를 따라 이루어주시게 됐습니다. 아멘.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자기가 했던 것이 에베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성령의 침례를 주었던 그러한 사건,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든지 간에 소수의 사람들이 바른 믿음으로 서게 될 때에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예배 분위기도 다 바뀐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자세도 틀려져요. 제자훈련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세가 틀려지고 행동이 틀려져요.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 구석구석 앉아가 있게 되면은 그 자세와 영적 분위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바뀐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갈 때도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2년 동안 제자훈련 시켰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훈련 시키듯이 사도 바울은 이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성도님, 훈련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 받지 않게 하면 안 돼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그 짐승들이나 이런 거 훈련시키는 거 보면 정말 잡견들이 명견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뭐 말들이 엉망이 명마로 바뀌는 것. 만약에 저 사람이 훈련자의 손에 잡히지 않았다면, 저것들이 훈련자의 손에 잡히지 않았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바뀌는 것이요. 우리 인간이 뭐가 틀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틀리는 것이요. 그러면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면 힘이 생기는 것이요.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으면 우리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영적 부흥은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훈련시키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중심이잖아요. 로마를 보고 싶다. 우리 21절, 2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라. 사도 바울이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해서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뭐냐? 눈을 뜨는 것이라. 눈을 뜨는 것이라. 어렸을 때는 보는 세계가 아주 적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세상을 아직까지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이 되면 눈을 뜨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눈을 뜨는 게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다 눈을 뜨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해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게 그냥 목표가 맞춰지는 것이에요.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눈을 뜨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 첫 번째 눈 뜨는 게 영혼에 대해 눈을 뜨게 돼요. 그 전까지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랑해요? 근데 내 자신의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 내 속에 임하는 순간에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가도록, 마게도냐 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을 택했던 것이요. 왜 가라는지 몰랐지만 마게도냐 쪽으로 가자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깨닫게 됐던 것이요.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을 눈뜨게 되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께서 어긋나는 일이 있고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어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기존의 틀에서 새로운 틀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만 보여주고 안디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요. 우리들에게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그냥 하나만 바라보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에서 정말 세계를 바라보고 영혼의 눈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생각이신 것이죠. 성령께서 원했던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에요? 눈 뜨는 것, 비전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 속에 오는 것이 뭐냐? 성령이 확실히 계시면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요. 만약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전이 없다면 가짜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갖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불타는 비전, 그게 뭐예요?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 내가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로마가 전체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라도 그것을 어떤 성취한다는 것보다는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갖춰지느냐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 얼마를 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항상 그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교회 자체가 관심이 돼서도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그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대해 관심이 없고 일만 그냥 하는, 교회 와서도 일만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어가 보면 선교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선교단체에 관심이 아니라 선교가 문제인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조직이나 이런 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어디인 것인가. 저희들 살아가는 삶도 늘 그걸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얽매여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 것인가?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주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못했던 것이 보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복음을 가지시고 능력 있게 구애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